자, 오늘도 수요일 저녁 귀한 또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특별히 오늘 이 수요일 예배 이 저녁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를 정말 사랑하고 이 시간 주님의 큰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맞이해서 지금 5월 한 달 동안 계속 수요 예배 때 그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고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자녀에 대한 기도, 또 남편과 부부에 관한 그 귀한 말씀들을 새기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과연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무지개교회 모든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이 있는 또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행복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으십니까? 또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순간에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십니까?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죠. 또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도 틀림없이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만약에 진정한 행복을 담고 있는 사진 혹은 한 장의 그림을 선택해보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사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이 바로 그 행복을 담고 있는 한 장의 사진, 한 장의 그림과 같습니다. 가족, 하나님의 축복받아 이루어진 가정.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진정한 행복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앞서 말씀드린 행복을 담은 사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본문을 묵상해 보십시오. 안방에 앉아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그리고 한 상에 둘러 모여 앉아있는 자녀들이 바로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바로 그 그림, 그 사진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참 큰 축복이 바로 가정이요.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그 가족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의 복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이 128편, 원래 기록된 목적이 사실은 가정이라는 주제 때문에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이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걷는 자, 이 땅에서 받아 누릴 큰 축복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머리, 내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바로 그 믿음의 가정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 삶의 배경이 있죠.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그 부모님의 교육 아래 그 삶의 형편 가운데서 자라고 살아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일평생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바로 어린 시절 태어나고 자란 그 부모님의 영향 아래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바로 그것조차도 여러분 부모님의 영향이고 어떤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는가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족 예배로 벌써 10주째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10주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해서 많이 힘드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변화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영적으로 신앙이 또 좀 약해질 수 있고 또 뒷걸음질 칠 수도 있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지난 10주간 가족 예배 주일마다 드리시면서 어떻게 잘 예배를 드리고 오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 예배 통해서 우리 가정마다 정말 어떤 은혜들을 정말 받고 있는지도 제가 모든 게 정상화되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다른 우리 교우 가정들도 많은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만은, 저의 가정을 잠시 설명을 한다면, 지난 10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마다 참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주일이 참 은혜로운 시간을 우리 가족이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가족 예배 순서로 우리 가족들이 골고루 대표기도, 성경봉독, 축복기도까지 나누어서 각자가 맡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부모로서 아이들이 하는 그 대표기도나 축복기도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랄 만큼 참 은혜롭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또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좀 힘든 저의 그 한글로 전하는 메시지, 아이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트를 하면서 설교를 적는 걸 보면서 제가 부모로서 참 대견하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가족이 함께 또 점심 식사를 각자가 준비해서 다 같이 이 10주간 점심 때마다 주일 예배 끝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기쁨으로 정말 애찬을 10주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정오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주일 온 공동체가 모이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오히려 이 가족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족 가운데 이 예배 통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족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으십니까? 아마 저희 가정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은혜, 우리 여러분들도 분명히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여러분 어린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가족 예배 드리다 보면 이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고 부모님들이 흐뭇해하기도 하고 혹은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상태,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깊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 가족 예배 10주간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 또한 그 시간에 그 아이들의 시선으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부모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상태를 아이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들을 준비하고 드리는 태도를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몸으로 직접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든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10주간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이 기억 속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기억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의 태도와 믿음의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전달받게 되는 그런 10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가정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 모든 그 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0편이 우리에게 정말 더 큰 은혜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 안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즉 축복의 가정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한 복이 흘러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의미 또한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 모든 가족, 부모님이든 자녀든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복으로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믿음이 없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 안에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또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큰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뜻 또한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분명히 증거가 있죠. 변화된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졌다라고 말할 때 그 달라진 증거가 어디서 그리고 무엇으로 가장 확실하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가정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그 사람이 변했다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부터 분명하게 변화된 그 열매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만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아버지, 하나님 믿는 남편이라면 그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했다는 사실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확인되고 드러나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에게,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가족들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 어머니와 아내라면 그 경우도 예수 믿는 증거는 바로 한 이불을 덮는 남편, 함께 먹고 자는 자녀들 앞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먼저 입증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구원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 그 구원의 관계가 세워져 있는 가정은 반드시 그 가족 서로 간의 그 관계 또한 은혜로운 관계요 정말 축복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사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가봤더니 정말 아름답고 정말 너무너무 멋진, 평화로운 정말 멋진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큰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안에 상이 차려져 있고 그 위에 정말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손에는 포크와 나이프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식사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식사를 하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 상 위에 있던 음식들이 완전히 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서 음식 먹는 거는 고사하고 완전히 다 그냥 그것이 정말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포크와 나이프죠. 그게 한 1m가 넘는 긴 포크와 나이프입니다. 그것의 원칙은 오직 그 나이프로만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긴 걸로 먹으려니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죠. 자기 입에 안 닿으니까. 긴 걸로 하니까. 그래서 못 먹고 화가 나서 치고받고 몸싸움을 하고 난장판이 돼버린 거죠.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천사가 또 다른 곳에 인도합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곳, 그 다음에 건물이 있고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식사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똑같이 긴 포크를 들고 나이프를 들었는데 서로가 음식을 찝어서 상대방이 원하는 음식을 서로 먹여주는 거죠. 그러니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모든 사람이 먹고 싶은 거를 잘 먹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천사가 합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천국, 지옥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인생을 사는 거나 혹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그러면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불행한 삶이 되죠. 그런가 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가 세워지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자, 가정 안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한 그 터가 되어야 되고 천국이 되어야 할 가정이 불행한 터가 되고 지옥과 같은 곳이 되고 합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고 감옥 같은 곳이 되어버리죠.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모든 가족과의 관계가 결국은 바로 행복의 열쇠가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희생하고 여러분 가정회복의 비밀 혹은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요즘 예전부터 가정세미나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회복을 위한 10계명, 가정행복의 몇 가지 원칙들 하면서 많은 그 원칙들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원칙들도 있죠.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을 잘 표현해야 한다. 또 믿음의 가정이면 가정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서로를 신뢰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실제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원칙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또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데 정말 필요한 원칙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는 진정한 열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는 진정한 황금 열쇠, 정말 진정한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축복이요 비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하나가 될 때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헌신하고 시련과 난관이 왔을 때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길 잘 이겨나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된 부모님과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면 그때 그 가정이 바로 하나 되어서 그 가정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돌보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마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 바로 그것과 같은 원칙, 같은 약속이 가정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행복의 비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진정한 황금 열쇠는 바로 내가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그 역사,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위기의 상황 많이 만납니다. 인생 살면서 절망을 주는 고통의 문제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러나 가장 심각한 위기,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혹은 또 다른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가족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가정의 위기가 가장 심각하고 가장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파급 효과는 한 사람의 개인 무너지고 나아가 한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더 나아가면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도 무너지는 결과를 반드시 그 파급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도 무너지게 하는 바로 원수 사단의 그 강력한 공격이 어디에 있는가? 가정을 향하여서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 영적인 파급 효과도 막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창조요, 그 인간을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시게 하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바로 그 사건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오늘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어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진정으로 이 무지개 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그 큰 축복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몸된 무지개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모든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의 가정이 되는 그 조건이요 그 행복으로 가는 그 황금 열쇠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바로 행복의 가정이 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비밀인 것을 믿고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정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축복받은 행복한 가정 세워지는 우리 몸된 무지개 교회요 우리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